저는 특별히 오늘 찬양 제목 중에 내 평안함으로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죠. 억지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과 더불어 우리 모든 교우님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에 하나 좀 빠뜨려서 한 가지 더 추가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일어서서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서서 찬양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 예배는 일어서는 시간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근데 간혹 몸이 불편하시고 허리,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럴 때는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도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강건함이 허락이 되면 내가 그냥 앉아서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일어서서 우리가 듣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예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승리하는 성도,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을을 마감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11월 창조절 10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변을 보면 다채색의 단풍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답죠. 또한 들을 보면 황금빛 곡식들이 여러 모양으로 곡식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곡식에 따라서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 내부를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보여지는 외적인 아름다움,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곡식이, 이 아름다운 단풍이 열리기까지 뜨거운 태양도 견디어냈고 그 무서운 바람도 다 견디어냈고 바이러스도 이겨냈고 세균도 다 이겨냈습니다. 홍수도 이겨냈고 가뭄도 이겨냈습니다. 우리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힘겨워하는 모습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 세계의 이 열매 그리고 단풍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한 신비한 아름다움이 그 단풍과 황금빛 곡식 속에 들어있지 않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정한 아름다움이 과연 뭐냐? 이 솔로몬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인데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도 한데 삼라만상입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생사고락이죠. 죽느냐 사느냐, 고난이냐 기쁨이냐,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전도서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진정한 아름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신비한 사랑을 찬미하면서 승리한 승리의 노래가 오늘 세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사무엘하 1장 17절 이하를 보면 야살의 책에 활의 노래로 기록되었더라. 오늘 사무엘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자신을 미워했지만 끝까지 사울 왕을 선대했던 다윗,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자신과 왕권의 경쟁자이기도 했던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음 왕권은 당연히 요나단이죠. 왕권 경쟁자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다윗과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는 찬양의 기쁨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다윗은 이 야살책 활의 노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며 부르는 다윗의 노래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당신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형제, 자매,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세상,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한 사랑의 찬가이고 승리의 노래입니다. 계시록 14장은 천사들의 노래요,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천국에서 부르고 있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두 가지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곡추수의 심판 이야기하고 있고 포도주 틀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후 승리자를 이제 받으신다. 그 내용이 그 아래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맨 마지막 최후 승리의 이 순간까지 승리하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전가를 부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까? 예배 전에도 찬양하고 예배 중에도 찬양하고 심지어는 예배 후에도 우리가 찬양하며 살자, 그러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승전가를 부르는 것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찬양을 했고 지금도 찬양하고 앞으로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하면서 성도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예배 전에 찬양을 해야 됩니까? 찬양 없이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습니다. 찬양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 전 찬양입니다. 예배 중에 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 중에 왜 우리가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예배 중에 왜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열리고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세계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도 찬양하며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예배 후에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 없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 없이 말씀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온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오더라, 저도 공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잡히질 않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한다고 해도 과연 기도가 이루어질지,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다 보니까 기도가 막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찬양을 열심히 부른 다음에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은 여기 안에 있어요. 아니 머릿속에는 있어요. 근데 현장에 들어가고 현실에 들어가면은 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머리에서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 가슴은 말씀은 잠깐만 좀 외면해라. 내 삶은 말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주일날 은혜를 받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늘날 찬송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 전에도 찬송하고 예배 중에도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 이후에도 찬송하며 부르짖으며 찬미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열심히 일을 추진할 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전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씩 주님의 몸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라는 얘기죠. 눈, 코, 귀, 입, 손과 발. 그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할을 하고 있는 몸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요 그 안에 있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몸된 교회를 이루었고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아닙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나는 노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좀 은퇴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순간순간 모임을 하고 일을 할 때마다 역할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70세 은퇴 그리고 재직으로서 재직 임명, 집사 임명 그것은 이제 왕성하게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가지씩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특별히 우리가 찬송 부르고 힘차게 부르고 또한 성가대 찬양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저는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갖추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를 해도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면은 시험에 걸립니다. 시험에 걸리고 나면은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가 99.9% 아니 100%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창가가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송 부를 때 힘차게 부르고 특별히 성가대와 함께 찬양할 때에 찬양단과 찬양할 때에 내가 잘 모른다, 좀 박자가 안 맞다, 나는 엇박자 못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누가 하느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자가 되었다? 아닙니다. 찬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노래도 잘하고 찬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찬송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면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노래와 다른 점이 뭡니까? 내가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찬송하고 찬미할 때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 중심에는 찬양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찬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 6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 귀에 익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열려있다는 얘기거든요. 열려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라. 시편 기자 누굽니까? 다윗이죠.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야살의 책 활의 노래에도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가운데에서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 혼란과 혼돈이 사라지고, 또한 찬양을 잃었더니 없었던 일들도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찬양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역대기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들의 문서입니다. 제사장들의 문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바벨론 포로기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역대기 저자들, 그러니까 성직자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정말 동행하는 아주 귀중한 성전으로 삼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요,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길고 복잡해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남유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백성과 더불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모압, 세일을 이기게 하셨느니라.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 족속, 에돔 족속이죠.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남유다가 아주 코너에 몰렸습니다. 다들 형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형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들이 군대를 입고 쳐들어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모든 순간들을 이기며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들은 물러가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은 예배와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모든 말씀 실천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결코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올무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금방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세상이 비정하다 말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9장 8절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은혜를 받을 때가 바로 고난의 때이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그러한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먼저 이겨놓고 일상생활을 살아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으로 이겨놓고 기도로 이겨놓고 우리가 하자는 얘기거든요. 말씀으로 이겨놓고 기도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거를 잘 할 때에 예배에서 승리하고 기도에서 승리하고 일상생활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 문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세 본문 읽은 다음에 시편 130편 1절의 말씀도 병행 구절인데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기도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에 그의 길에는 수많은 멍에와 십자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고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찬양, 승리의 찬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감동을 시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우리 성가대에도 우리 찬양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님들, 우리 드림 찬양단과 우리 성가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또한 안 하고 또한 잠시 다음에 할게 하다가 찬양하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찬양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나는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분들은 다음에 찬양하세요. 내가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찬미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승리하고 예배에서 승리하고 기도에서 승리하고 모든 일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파송 찬양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늘 우리 파송 찬양으로 불렀는데요. 힘차게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